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양의 우리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또다시 말하면 우리 이 몸된 교회가 양의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해요?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도와 강도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절도는요, 남 몰래 훔치는 게 절도예요. 그렇죠? 강도는요, 눈앞에 뻔히 있는데 그 재산과 그 물질을 폭행하고 위협해서 빼앗아 가는 게 강도예요. 둘 다 똑같죠. 어디 가야 돼요? 감옥에 가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과연 그럼 이 절도와 강도가 누구냐? 바로 앞장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너 누가 낫게 했냐? 예수님이요. 이렇게 끝까지 고백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출교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절도요 강도는 엄밀히 말해서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서 먼저 문지기가 누굴까요? 여기서 문지기는 목자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 목자들 가운데 당번을 정해서 오늘은 네가 문을 지켜라. 그래서 이 목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문지기로 서는데 그 문지기가 아침에 이제 밝아오니까 어떤 목자가 오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양의 우리를 지키던 그 문지기가 문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양의 이름을 목자가 부르면 누가 나와요? 그 양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 팔레스틴 유대인들은 양을 목축하는 사람들이 보통 전문적으로 내가 목축한다 그러면 300마리 이상의 양들을 목축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 300마리 이상의 양들을 이 목자가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사랑이, 믿음이, 소망이 이렇게 이름 불러가면서 그 양들의 특징을 알고 또 밤이 되면 한 마리 안 들어왔는지 날마다 세어보기도 하고 병든 것이 없는지 꼴을 잘 먹지 않는 양은 없는지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서 그 목자는 양들을 다 체크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양인 것 같은데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늘 세심히 보기 때문에 모든 양들을 하나하나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가며 다 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 의대생들이 해부학 수업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부학 시험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시신을 앞에 두고 직접 해부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해부학 교수님이 아주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다들 긴장하고 이제 첫 수업이니까 딱 이렇게 섰는데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갑을 다 벗으시면서 이제 수업하기 전에 나를 따라서 해라. 나를 따라서 안 하면 이 수업 듣지 못하고 F학점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손가락을 그 시신 항문에 쑥 넣더니 갑자기 또 쑥 빼더니 자기 입에 확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오바이트 할 것 같기도 하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수업을 받을 수 없고 F학점 맞으면 이 의대생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들 손가락을 시신 앞에 있는 그 항문에 넣어서 빼서 다들 입에서 그걸 핥는 거예요. 오바이트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다 모든 학생들이 겨우 그렇게 하고 나자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 내가 어떻게 했냐고. 내가 이렇게 이 손가락으로 시신의 항문에 손을 넣었다가 이 손가락을 내가 입에 넣었는데 다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들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이 의사가 되려면 해부하려고 하면 얼마나 정교하고 잘 관찰하고 세심히 봐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겁먹고 다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친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구상의 인구가 78억쯤 된다고 합니다. 고든 코넬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가운데 기독교가 31%, 무슬림이 24%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 기독교인, 신구교 다 합한 거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다 아세요. 세밀하게 지금 뭐 걱정하는지, 뭘 두려워하는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누가복음 1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이에요. 참새보다 우리는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예수님의 그 문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몰라주신다. 왜 이렇게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냐 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라고 불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시편 23편 1, 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불평함이 없어야 되고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날마다 푸른 풀밭에 날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가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내놓은 단어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놓은, 헬라어로 에크발로라는 단어인데 이 무슨 말이냐? 쫓아내다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9장에 그 맹인, 고침받은 맹인을 출교시키고 쫓아내었다라는 그 에크발로 같은 단어로 쓰여졌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이 목축업을, 가축산업을 한 적이 있어서 이 소들이 좀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는 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대기를 들고 워워 이렇게 때려야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해가 밝고 목자가 밖에서 이름을 부르는데도 나가요, 안 나가요? 우리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놓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오지 않으려고 고집 피우는 그 양을 막대기로 쳐서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왜요? 우리 밖에 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어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불행 속에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어렵게 내모시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나에게 주셔서, 이 어려움을 주셔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목적도 우리에게 더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여행을 가서 보면 목자들이 양을 인도하는 광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넓은 벌판에 많은 양떼들이 가고 있는데 목자들도 여러 명이에요. 그런데 이 양들이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 가운데도 목자가 저쪽으로 가면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 다 그쪽으로 따라가요. 그래서 관광객 한 사람이 그 목자의 소리를 잘 듣고 그 목자의 소리와 똑같이 소리를 냈는데 양들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안 따라와요. 오히려 더 도망가기도 하고 절대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목자의 흉내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에 미혹됩니다. 거짓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멸망이요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양들이 미련하고 양들이 약하지만 잘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많은 짐승들 가운데 왜 양으로 비유합니까? 양과 너무나도 닮았어요. 미련하고 약합니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에 누구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주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음성 듣지 못하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고 양의 문도 아닌데 다른 문을 열고 우리는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음성이 예배 가운데 정말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 따라가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존경받고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멋진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거짓말해도 속여도 사기쳐도 죄책감 없이 그냥 높아지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벌려고만 하는 거예요. 출세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이 아닌 성공의 문, 권력의 문, 명예의 문을 향해서 열심히 쫓아가는데 그 결국은 뭡니까? 멸망이요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까지. 도둑이 오는 것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까 주의 그 양들이 음성을 듣고 주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간다고요. 이 따라간다라는 것은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 이 말씀은 따라가면 좋겠다, 이 말씀만 따라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경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따라가면 내가 안 돼, 내가 성공 못해, 내가 손해당해,
나 바보 취급당해.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모든 걸 주셨어요. 그래서 갈등합니다. 이 말씀 따라가면 내가 안 되는데, 한 번만 눈 감아 주시지. 이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순종하면, 말씀 따라가면 놀라운 꼴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갖 이단과 사이비들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귀한 말씀, 귀한 음성, 그 말씀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여기저기서 소근거리는 엉뚱한 인간들의 음성에 이리 따라다니고 저리 따라다니는 길 잃은 양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3년째 되다 보니까 길 잃은 양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목원 가운데 그런 친구, 목원들이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말씀하셔야 됩니다. 양의 문으로 가야 된다. 생명의 떡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아무리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세상에 비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에게 넘어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정이 파탄됩니다. 그 영혼 자체가 피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고 싶어도 그때는 늦은 거예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몸된 교회, 이 우리 안에서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선포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소망합니다. 자꾸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마세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왜 양의 문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곳저곳에 기웃거리면서 그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십니까? 우리는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또 말한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에게로 다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우리는 도둑이나 맹수, 악촌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출입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에 우리 목자가 지키고 돌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4대 성인이 누구죠? 석가모니, 그죠?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들 가운데 여러분, 성자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가 성자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순절 기간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날마다 꼴을 먹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돈 버느라고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합니다. 평생 명예를 쫓다가 평생 권력을 쫓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서야 내가 왜 이랬지 하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 이 권력이, 이 명예가 어찌 보면 우리를 천국 못 가게 하는 절도요 강도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위협하는 그분들만 강도입니까? 거짓 선지자만 강도, 절도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고 거기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미루고 나태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절도요 강도인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쪽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받는, 구원을. 또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어요? 꼴을 얻는다. 꼴을. 나가야 꼴이 있는데 들어와도 꼴. 이건 무슨 말입니까? 비가 오고 날씨가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따로 꼴을 준비해 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 종일 밥 못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준비한 꼴을 우리에 넣어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은 무조건 그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고통 가운데, 불안 가운데, 아픔 가운데 처해 있든지 우리는 그 양의 문으로만 들어가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때도, 환난의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시험 풍파가 많을 때에도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아도, 모세를 보아도, 요셉을 보아도, 다윗, 다니엘을 보아도 어떻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말도 안 되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질고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고난의 자리가 우리가 그 양의 문으로만 들어가면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피물 다 쏟아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참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마산동부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